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사도행전 산책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은혜 중에 보내고 기쁨의 50일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학기 성경 공부는 전체 14번의 만남의 시간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가득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학기 성경 공부는 온라인과 현장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오셔서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풀리고 또 현장에서의 모임의 제한도 다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황과 사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교회로 나오셔서 현장에서 찬양도 함께 하시고 또 말씀 공부도 하시고 또 마치시고 교제도 함께 나누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사정이 되지 않고 또 상황이 되지 않고 시간이 되지 않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은 또 마지막 시간까지 또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꾸준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들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 공부했던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의 말씀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의 시작과 또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는 박해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비난에는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방인들을 향한 편견과 그들이 가진 유대적 관습을 지키고자 하려는 비본질적인 문제가 더욱 컸었는데요.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환상을 설명해주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자 이들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됨을 인정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흥왕하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예루살렘 교회도 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그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도자 바나바를 이들에게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내려가면서 다소에 머물러 있던 그 사울을 찾아서 그를 또 그의 동역자로 세워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가르치며 사역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흥왕하며 성장하게 된 사이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에 의한 핍박이 계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로 인해 사도들 중 야고보가 순교하게 되었고 베드로도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베드로는 풀려나게 되었고 주님의 사람을 핍박하며 스스로 신과 같이 여겼던 헤롯은 결국 벌레에 먹혀 죽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부조를 하면서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사도행전 11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성장하게 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울과 바나바를 통해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정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는 이 지역을 또 올해는 조금 힘들겠지만 또 내년에는 가능하면 우리가 현장을 방문하여서 또 성지순례 시간을 가져봄을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또 우리가 직접 방문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그러한 시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으로 더욱 흥왕하게 된 안디옥 교회에는 사울과 바나바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이름이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었습니다.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은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중에 니그로라는 단어가 파생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검은색 피부를 가진 노예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되었던 단어로 검은색 피부를 가진 노예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되었을 정도로 이 안디옥 교회는 당시 파격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구레네 사람은 우리가 구레네 시몬의 고향으로 잘 알고 있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인 트라폴리 지역의 사람으로 로마서 16장을 보면 루기오는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의 일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할당받아서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젖동생이란 헤롯과 함께 자라면서 함께 양육을 받은 자를 가리켜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헤롯과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또 양육을 받고 자랐던 마나엔이었지만 한 명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으로 불명예를 남기게 된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를 위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또 주의 일을 도모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그들을 파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계획으로 인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것도 아니고 그들을 선교를 해야겠다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인간의 계획과 생각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을 중심으로 제1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서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인 섬으로
살라미는 동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들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살라미에 여러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구브로 섬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아직 복음을 접하지 않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으로 사도행전 12장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를 예루살렘에서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이들이 안디옥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수행원으로 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사울은 이어서 구브로 섬의 남서쪽 끝에 위치한 바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단어와 아들을 의미하는 바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예수의 아들, 또 여호수아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는데요. 이렇게 은혜로운 이름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짓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였습니다. 그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을 하면서 또 강령술이나 신비 종교의 마술을 부림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돈을 벌곤 했던 자였습니다. 이렇게 바보에서는 로마의 지방 총독을 지니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진리를 탐구하는 자로서 평상시에도 많은 학자들과 또 신비학자들, 또 바예수와 같은 마술사들을 때마다 일마다 불러서 그들과 함께 진리에 대한 토론을 하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그가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이번에는 그들을 불러서 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자 했지만 바예수였던 엘루마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가로막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누리던 권세와 돈줄이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엘루마의 방해하는 모습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데요. 그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엘루마 안에 담긴 거짓되고 악한 마귀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꾸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작은 자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나타내는 이름이지만 이 바울은 이 로마식 이름의 표현이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로 표현한 것은 이제 이 사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이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게 되기에 이제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주고 또 강조해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거짓 선지자였던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 꾸짖으면서 그에게 저주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총독은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첫 번째 열매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또 이곳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한 바나바와 사울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남부 해안에 있는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마가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마가 요한이 갑자기 선교 여정 중에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는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또 이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엘루마엘로 인해 이제 자신의 삼촌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가 바뀌어서 이로 인해 버가에서부터 바나바가 아닌 바울 위주의 선교 정책에 대해 이 마가 요한이 불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는 버가에서부터 앞으로 펼쳐지게 될 비시디아 안디옥 선교 사역에 또 많은 장애와 환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가 요한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버가에서 다음 행선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하는 길은 단순히 평지가 아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타우루스 산맥은 해발 3,000m가 넘는 산맥을 또 넘어가야 했기 때문에 요한이 고산병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신이 도리어 바나바와 사울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 가운데 그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 짐이 되지 않고자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가에서 이제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또 안디옥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게 되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만일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먼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나서 또 그 회당을 방문한 자들에게 신선한 권고의 말을 청해 듣는 관습이 있었기에 이곳의 회당장도 관습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선한 권고의 말을 청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청함을 듣고 바울이 일어나서 정통 유대인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광야를 거쳐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에 이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그가 죄 없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하심에 대해 그들에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또 이를 통해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선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서 나가게 되자 회당에 모인 자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고 회당의 모임을 마친 후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은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였고 다음 안식일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의 온 시민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할 수 없는 또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열정적으로 반응하며 믿고자 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달리 유대인들은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복음 앞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시기가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말한 것을 그들은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쫓는 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므로 자신들의 권위와 지지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우리가 복음을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너희가 이렇게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에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라고 선포해 주게 하십니다. 복음의 대상이 이 사건을 통해 본격적으로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사야 46장 9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금 선포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해 듣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듣기를 거부하며 거절한 결과 그들에게 우선되었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을 우리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귀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이들을 비방했던 유대인들과 달리 복음 듣기를 반겼던 이방인들은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게 되며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들의 삶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단순히 시기하고 비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고위층 관리의 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들인데요. 이들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자 힘썼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도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누가복음 9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명령의 따름인데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절과 비방을 받았음에도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지만 복음의 말씀을 수용하고 듣고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이들을 향해 비방하며 이들을 다른 지역으로 쫓아낸 유대인들도 인해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향하는 길은 높은 타우루스 산맥을 지나 산을 30여 개나 넘어야 도착할 수 있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험한 산길을 걸어가고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생긴 그 상황에 이어도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양을 종종 부르곤 하는데요. 아주 은혜로운 곡조와 가사가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후렴을 보면 참 은혜로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가 메마른 땅을 걸어가고 우리가 위험한 곳에 이르러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말씀이 넘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피곤치도 아니하고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에 가장 기쁘시고 즐거우신가요? 우리의 삶이 처한 상황 때문에 또 내가 만난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고니온에서도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의 거부로 인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겠다라고 선포했지만 지역을 옮겨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으로 먼저 들어간 걸 보면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 이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자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듣고 무리가 나뉘어지게 되었는데요. 한 무리를 유대인들을 따르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되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타우루스 산맥의 북쪽인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의 고향이며 더베라는 지역은 역시 바울의 동역자인 가이오의 고향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두 지역 가운데 루스드라는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있는 도시로서 원시적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이었는데요.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단순히 들은 게 아니라 너무도 열심히 듣고 자세가 좋아서 바울도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서 자신이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귀담아 듣기만 했을 뿐인데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놓여있던 그였지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들음이 믿음으로 이어지고 또 그 믿음이 바울의 말에 순종으로 이어져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큰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게 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닌 희망이 자라게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주님으로 인해 희망이 솟아나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된 바울을 향해 루스드라에 있던 무리가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그들로 하여금 제사하자고 요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루스드라의 무리들이 헬라어가 아닌 루가오니아의 언어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난 그 일이 자신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루스드라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와 그의 전령신인 헤르메스 신이 과거에 사람의 모양으로 루스드라에 방문했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자 그들을 홍수로 멸망시켰다라는 전설이 내려져 오고 있었는데요. 무리들은 그 전설이 자기들의 시대에 다시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여 그들에게 혹시라도 그 홍수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찾아가 제사를 드리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는데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무역을 얻기 위해서 헤롯을 신과 같이 여기며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던 그 헤롯과는 다르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자신들을 향해 제우스로 또 헤르메스라며 신으로 여기는 이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라며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울이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했던 설교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설교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기에 그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또 그 말씀을 통해 복음을 또 전하게 되었지만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이방인들이 쉽게 납득할 수 있도록 일반 은총과 자연 계시를 통한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에 근거하여 우상 숭배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로서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창조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나간 세대들, 아직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에는 그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을 범하게 될지라도 묵과하시며 즉각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고 그들이 행하는 대로 버려두셨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셨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모른 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로부터 결코 불순종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이상 그들의 범죄를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그들을 겨우 말려서 자신들에게 제사를 하지 못하게 말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은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는 부분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의 계시와 또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데 제한되기에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주신 은혜의 사건과도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향해 신으로 여기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을 간신히 말리게 되었지만 비시디아에 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충동하였고 또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떠나고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제서야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마도
과거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의 옛 모습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내려와 무리를 충동하여 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자신의 이전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얼마나 힘겹게 했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나게 되었음에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또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와 또 무리를 충동하였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던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앞으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로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하였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나고 세웠던 그 교회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들은 다시금 만남으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안디옥 교회 제자들에게 보고하며 그곳에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안디옥 교회 사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행을 떠난 여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먼저 오늘 우리는 어느 때에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들은 가장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 일로 인해 우리가 높임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높임을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대신 가로채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소개했던 그 사울이었지만 1차 선교행을 보내며 또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아닌 바울이 선교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아무런 불평 없이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을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제1차 선교여행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또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보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쁨이 가득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15장에서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또 미리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남은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 넘쳐서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 뵐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